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오늘은 책이 따로따로라 한번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죠?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묶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망이 예수님을 놔주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절대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은 나도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겠죠. 묶이고 매이고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매여 있지 못하게 했다. 만약에 우리도 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수없이 많은 사망의 상황이 있잖아요. 고통, 질병, 저주도 될 수 있고 가난도 될 수 있고 수없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이 한 라인선상에 쭉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에게 이런 열망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난다면 여기가 끊어졌거나 여기가 끊어진 겁니다. 이분이 내 안에 안 계시거나. 그런데 이게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망이 없어요. 가난해서 나오고 싶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싶고 이런 열망이 없어. 이 사람도 끊어진 겁니다.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뭔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나 서두에도 기도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가고 무엇인가를 내가 막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이분을 내가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내 위치와 내 자리와 내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막 내가 나를 치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이러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부활의 주를 모셔드리고 어디엔가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기를 바라요. 언제나 늘 죽을까봐 두렵죠. 질병에 매여 있으면 죽을까봐 두렵고, 성공하지 못할까봐 실패에 매여 있고, 쫓겨날까봐 매여 있고.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자유케 하셨듯이 나도
이 예수를 모셔드리고 요 예수를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여기에 매여 있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분이 말한 말, 이분이 생각한 생각, 이분이 행동하신 행동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겠죠. 절대로 사망이 이기질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기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수없이 두렵게 하는 이 상황들이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나 위에 고난 받으셨죠? 죄를 덮으시려고 나 위에 희생당하셨죠? 내 사망의, 죄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셨죠. 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을 얼마나 내 가슴의 깊은 곳에서 먹먹하게 믿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수고의 노력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찢은 자와 자기를 피 흘리게 한 자를 해코지 아니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졌죠.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넘겨주셨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값이 없어요. 값없이 넘겨준 거예요. 아주 값없이 넘겨주셨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요 정도는 우리가 다 머릿속에 좀 인지하고 계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성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전하려고 했는데 표현이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네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지혜와 지식, 즉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지금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라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뜻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절을 하고 엎드리고 수구리다. 이것이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이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 것. 뭐 이렇게도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을 하고 굴복을 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내려온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짝이나 저 짝이나 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놓질 못했잖아요.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놓질 못했죠. 그 예수가 부활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조반을 차려주러 오신 거예요. 먹이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먹이러 오신 것이고, 그것을 인도하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거룩한 주일은 예수 부활하신 날, 그 예수가 부활하여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모든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실 성령 오신 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 역사가 있는 날, 이 거룩한 주일날 예수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사망에 여러분들의 매여 있는 모습들이 차곡차곡 없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이거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분이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사망이 나를 매어 놓을 수가 없죠.
이분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늘 초조해요. 이분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바운더리를, 여러분들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여러분들이 번성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성공에 갈급해 있고 항상 성공에 매여 있고, 여러분 이건 참 좋은데 성공의 갈급과 성공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조금만 더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이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갈라디아 말씀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육체의 삶을 사는 이유는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실패에 매여 있지 말라 이게.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갈취해 갈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갈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쓰레기들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한 번 요거 응답받아라 이거예요. 요거 한 번만 응답받아라. 요거 한 번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40년 50년 예수를 믿는데도 단 한 번도 그리스도 고난과 그리스도 피의 희생의 능력과 이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순종의 죄가 나를 두렵게 하고는 있으나 내 속에 누가 그 불순종을 끊임없이 덮어주신 예수가, 그 죄값인 사망을 끊임없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더냐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이격이 된 겁니다. 이격이. 그리고 이 죄값인 사망이 나를 하나님에게 더 간략할 방법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드라마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은혜가 사실은 여기 지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이전에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살릴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죽을 수 있어도 살릴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떨어졌어도 붙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전에 언제 뭘 보면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했답니다. 이 혼돈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혼돈한 땅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혼돈했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땅이 공허했답니다. 공허했대. 이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생명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꾸로 표현해봐. 진리가 오니 혼돈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생명이 오니 공허가 해결되기 시작하죠. 흑암의 깊음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는데 뭐가?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물론 만들어진 빛이지만 빛이 있으라. 그 빛, 만들어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빛은 누구? 예수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빛이 만들어진 만큼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떠나가는 만큼 흑암이 다시 오고, 이게 낮이 되고 밤이 되니,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지나더라. 흑암의 기운이 세지는 게 아니라 빛의 영향력이 사라질수록 흑암은 밀고 들어와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준은 흑암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공허함이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공허함은 밀고 들어옵니다. 진리가 연약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연약하면 혼돈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큰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큰 게 아닙니다.
바사 왕국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연약해질수록 이방 족속들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회복할수록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전투력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만큼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가 졸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사업 망하고 싶겠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나에게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밀어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는 믿음이 내게서 지금 퇴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견뎌보십시오. 버텨보십시오. 견디고 버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것을 밀려나야 되겠나? 밀고 나가보라. 이게 안 밀릴 것 같은데 밀려나간다니까요. 그러니 혼돈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공허가,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고, 궁창이 생기라 하니 궁창이 생겼고, 윗물 아랫물 나누라니까 나눴고, 거기에 씨 맺는 식물도 생기라니까 생기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요 말씀이 이루어져 가니 요것들이 떠나간다는 거 한번 잘 봐봐요. 진리 누구요? 예수. 생명 누구요? 예수. 빛 누구요? 예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랴 진리랴 생명이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을 몰아낼 길이 없다. 어디에 매여야 되냐? 사망에 매여 있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공에 매여 있느냐? 이건 믿나 안 믿나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사람. 성공에 매여 있고 승리에 매여 있는 건 참 좋은 것인데, 그 성공과 승리가 내가 내 의지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상지옥입니다. 내 안에 누가 오셔야 한다? 부활의 예수가 오셔야 된다.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오셔야 한다. 그분으로 인하여 밀고 나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감. 잘 들어요. 이 부분은 정말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른 말씀을 완성하는 자야. 예수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야. 예수라는 분은 말씀을 이루는 자고, 예수라는 분은 말씀을 이루는 자고, 예수라는 분은 말씀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알아라. 알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만큼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간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예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을 누가 몰아내냐? 누가 몰아내냐? 빛이 몰아내야죠. 진리가 몰아내야죠. 생명이 몰아내야죠. 그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요? 예수 아닙니까? 우리 은양전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아기 낳기 전. 이제 아기 낳으러 가죠. 여러분, 지가 애 낳으러 가보세요. 고통뿐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 생육하라는 말씀을 이루러 간다. 생육하라는 말씀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된 이 자녀를 어떻게 법관으로 기를 수 있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시작부터 이놈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려고 해보세요. 일을 쓰고 초조할 뿐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 맨 시기 질투 혈기 분쟁만 나오는 거예요. 다 나를 지키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이기려고 해보세요. 막 승리하려고 해보세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놈, 나보다 똑똑한 놈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둘이요. 이 무한 경쟁 시대 사회 속에서는요, 나보다 잘난 놈이 훨씬 많습니다. 크게 많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디. 내가 언젠가 그 육상 경기를 보러 갔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양반보다 잘 뛰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리가 얼마나 긴지 장재근이라고
이게 한 번 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이어트 강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다이어트 강사를 해요. 근데 그 뒷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아파. 자기가 우리나라의 육상 100m, 200m 육상계에서는 왕좌의 자리를 한국 기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보다도 10살도 어린 새파란 놈들이 어느 날 뛰길래 자기가 육상을 가르쳐 줬대요. 이렇게 뛰어라 저렇게 뛰어라. 근데 뛰는 게 보니까 개갈이 안 나. 그러니까 막 혼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겠어? 막 혼내고 막 태능해서 막 밥 먹을 때 뺑뺑이 돌리고 이놈의 새끼들. 근데 어느 날 그 녀석이 자기를 따라잡더래. 어느 날 그 녀석이 자기를 따라잡고 100m 끝나고 했는데 선배님 잘 뛰시라고 좀 아까 이게 팔이 좀 그랬다고. 그 은퇴했대요. 은퇴했대. 이런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 속입니다. 얼마나 무한 경쟁. 저 후배 어느 날 유수용 어린이가 혹시 알아? 목사님 목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외교관이 될 수도 있지만 목사가 돼서 어느 날 이 강단에 섰는데 이우봉 목사님 어젯밤에 뭐 했냐고 말이야. 핸드폰으로 혼자 뭐 본 거 아니냐고. 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은퇴해야지 뭐. 나도 옷 벗어야지 뭐. 어떻게요? 제가 충남 홍성 광천 신진리 467번지에 광천감리교회가 이때 그랬잖아요. 그 광천감리교회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 유년시설을 거기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서 이게 초청을 했는데 강사가 이우봉이라고 이렇게 써있더랴.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이다 한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 옛날에 어버 길러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설교 들을 생각도 아니요. 앞에서 이렇게 우리 우봉이 많이 컸네. 예배가 끝났는데요. 중간에 줄을 쫙 섰어요. 이게 뭐 제가 설교를 잘했다기보다는 설교 시간에 듣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쳐다만 봐. 이렇게 아이고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이고 말 잘하네. 뭐 한마디 하면 아이고 이쪽 때리고 그만 때려 막 하고 막 옆에 보고 뒤 보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가지고 뭐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서 이제 워낙에 아버지가 목회를 잘 해놓으셨어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대요. 아직도 그 그리움에 아들 혜미가 오니까 그것도 어렸을 땐 등신 같았잖아요. 학교에서 오줌이 마려운데 화장실 가서 싸야 되는데 그 앞에 여자애들이 6명 있어. 그걸 못 가고 바지다 싸가지고 바지 싼 게 걸리니까 수도가 가서 물을 스스로 뿌리고 울면서 그걸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장로님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울봉이, 오줌 싸배기, 똥 싸배기 이런 애가 목사가 돼서 온 거예요. 목사가 돼서.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 막 그날 뭐 누구는 뭐가 나섰다 막 그러니까 앞에 쭉 서서 줄을 쭉 서서 그리고 쭉 서가지고 내가 어버 길렀다고 우리 우봉이 내가 어버 길렀다고 업힌 기억이 없어요. 나 업힌 기억이 없어. 그 권사님들이 나가 길렀다 그랬더니 뭔 소리요? 내가 길렀지. 진짜 나 어버 길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여자 장로님인데 이 양반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나오질 못해가지고 내가 참 그날 그게 안쓰럽긴 한데 아버지 몰래 나 데려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상에 차려드리는 반찬 나 대신 주고 내가 그 집 가서 돈도 엄청 많이 뜯었어요. 엄마가 돈 안 주니까 그 장로님한테 해서 500원만 하면 장로님 500원을 줘. 엄마는 안 주는데 장로님이 줘. 그럼 내 엄마 좋아하겠어요? 그 장로님 좋아하지. 학교 갔다 집으로 안 오고 먼저 그 집 갔다가 돈 걷어갖고 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길러준 양반들이 거기에 잔뜩 한데 이 양반들이 막 서로 자기가 어버 길렀다고 내가 어버 길를 때 느낌이 왔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실 줄 알았다고. 근데 봐봐요. 나 맨날 어버 길르고 똥 쌌다고 바지다가 오줌 지렸다고 맨날 혼내고 했던 권사님들이 내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어떻게든 기도 한번 받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 비슷한 이치예요. 이 세상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이 경쟁 속에서는요, 누구도 우두머리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 제가 부흥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밑에 우리 수학 선생님 계시더라니까요. 밑에 우리 수학 선생님, 나 목회길 가도록 도와준 장로님이 밑에 우리 선생님이시더라니까요. 나 물리 가르쳤던 장로님이 밑에 앉으시더라니까요. 나 그때 구두칼로 많이 맞았는데 나도 이거 작대기로 장로님 때릴 뻔했어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았다. 이 제 세상은. 그래, 여기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가 만만하겠어요. 새로운 놈이 나오고 잘하는 놈이 나오면 그 놈을 죽이지 않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이것이 초조함입니다. 이게 초조함.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미스코리아들 보세요. 연예인들. 여러분, 대구, 경북진, 안슬기입니다.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가.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은 자기가 그 해는 제일 이뻤지. 근데 내년에 어떤 놈이 나올 줄 알아. 그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 저 놈이 다음번에 미스코리아 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미스코리아가 미스코리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미용실 사장이 미스코리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자기가 그 경쟁 속에서 밀리는 걸 원하겠어요? 밀리지 않아. 그러니까 초조해. 항상 초조해. 식빵 하나를 먹었어. 이게 몇 칼로리야? 100칼로리? 안 돼. 항상 초조해. 항상 초조해. 커피 한 잔을 마셨어. 너 무슨 커피 마셨어? 라떼 마셨어? 막 항상 초조해. 여러분, 이 초조한 사람들은 더 쪄요. 더 쪄. 아니, 초조해. 먹고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하루에 어떤 헬스하는 사람들은 자기 근손실을 목숨보다도, 이 큰일 나. 여러분, 저는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 근력이 제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조해요. 초조해요. 왜? 자기의 위치와 영역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초조하겠습니까? 그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누군데요? 사망을 이긴 자 아닙니까? 무엇인가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들어온다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진리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살고 하신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신 예수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밀고 나가야 돼. 그분으로 인하여. 납득 되시겠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올해 진급을 못했어요. 왜 진급 못했겠습니까? 무한 경쟁에서 탈락하고 도태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겨 넘어가야 돼? 그 경쟁자보다 더 하든가, 그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던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요 예수를, 부활하신 이 예수를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잔뜩 얘기했냐면, 이게 우리가 피조물이었다. 여러분, 상속받을 것도 없고 기업을 이루어 나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것조차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개입을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들 예수에게 모든 걸 짊어지고, 죄송해요, 말 좀 세게 할게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죽였단 말이에요. 죽는 자리에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희생을 받는 자리에 내버려 뒀. 우리 손에 살이 찢어지는 걸 허용했고, 우리 손에 물피를 다 쏟는 걸 허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바보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불순종한 피조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이자들을 도무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자녀로 말해요. 자녀로 신분을 상승을 시켜버린 겁니다. 도무지 관계할 수 없는 피조물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을 이제는 죽어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뗄 수 없는 자녀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권한과 권세가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권한, 아들의 권세죠. 이 권씨 좋은 거네. 안동권 씨들 참 양반이라더니 참 좋은 거네. 예.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하기를 권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피조물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를 뗄 수 없는 자녀로 바꿔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분을 인정할 때 이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와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 사건이 뭐라고요? 이쪽에서도 예수 고난 예수 피, 이쪽에서도 예수 고난 예수 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걸 직접 누구의 손에? 우리 손에 맡긴 거예요. 우리 손에. 우리의 손으로 인하여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참 미안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난 그분의 종놈인지라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얘기할 뿐인데 우리의 손에 의하여 매맞고 우리 손에 의하여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를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쓰레기보다도 못해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버렸단 말이에요. 자녀로. 우리의 손이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더럽혔는데, 우리의 손이 아들 예수의 이 피를 더럽혔는데도 우리의 손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아들 예수 고난과 아들 예수 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음란하고 간음하고 형제 미워하고 부모 선악 따먹는 불순종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흘러가지만 이 뒷역사, 하나님의 이 뒷역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뒷역사,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뒷역사, 우리가 보는 건 한국사요, 세계사요, 국제사요, 정치사이지만 그 뒤에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뒷 배경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배경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셔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섭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을 주고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오늘의 로마서 11장 완악함을 준 거예요. 완악함. 오늘 글씨 되게 안 써지네. 이 완악함.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을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못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어요. 그걸 왜 못 알아보냐고 막 사람들이 따져묻는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모를 수밖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그가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가 이적을 날 때마다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그분이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걸 다 알아보세요. 다 알아보세요. 심지어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의 제자도 그가 메시아인 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팔아넘겨요. 그는 그리스도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를 부인해. 가야바 안뜰에서 매맞고 살찌져 죽임당한 걸 틀림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작은 소녀 하나가 이 당도 예수당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녀의 말을 부인하고 그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가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음을, 완악함이 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들 속에 완악함이 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알아볼랴? 도저히 알아볼 길이 없다.
나를 알아보게 할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예요. 그러니 침례 요한, 자기를 알아본 침례 요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은 침례 요한이 율법으로 난 중엔 가장 큰 자다. 자기를 알아봤으니까. 자기를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봤는데 침례 요한은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으로 난 자 중엔 가장 큰 자단 말이에요. 나는 쇠해야 되고 당신은 흥해야 돼. 유일하게 예수를 알아본 사람. 물론 마리아도 알아봤죠. 마리아도 알아봤죠. 왜냐하면 자기가 남편과 동침치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으니 이 마리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잖아요.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가.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질 못하고 다 도망가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 계속 수천 년 동안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을 표징하는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왔을 땐 실상 못 알아보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납득돼요? 마찬가지예요. 나 여러분보다 혹시 먼저 천국 가거들랑 그때 이제 알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했었구나. 아하, 그때 그놈이 좋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 이게 완악하게 되니 그 예수가 예수인 줄 몰라봐요. 메시아인 줄 몰라봐요. 그런데 지난 고난주간 때도 설교했지만 그분을 만약에 알아봤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겠어요? 지키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거라.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거라. 나는 네 손에 의하여 고난받고 죽어야 해. 나는 네 손에 의하여 찢어져 죽임당하여 네가 살아. 사단아 어찌 사람의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등 뒤로 물러가거라. 이게 우리를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멸시천대를 예수가 다 받으신 것이고 그 멸시천대를 행하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핍박을 다 받으신 거예요. 왜? 창세전에 이미 섭리를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 손에 의하여 당신 아들이 매 맞고 살찌져 피 흘려 죽임당하시를 이 섭리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고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주려고 창세전부터 작정하고 계셨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야 하고 십자가에 찢어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찢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도와야 돼. 달아도와야 돼. 그래서 광장에 모여놓은 겁니다. 광장에 여러분 그때 당시 양의 희생을 치러야 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내 문헌에 보면 한 500여 명 있었답니다. 500명 정도. 그 500명이 광장에 다 모였어요. 제물의 희생을 다뤄야 될 제사장 500명이 광장에 다 모여 있어요. 왜? 제물 잡으려고. 근데 그 제사장들이 누구 놔주랍니까? 바라바 놔주라는 거예요.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에 의하여 레위기 민수기에서 제사법전에서 예언됐던 것처럼 그 500명의 제사장을 통하여 아들 예수, 이게 어린 양처럼 갈기갈기 찢어 죽임당합니다. 매를 맞죠. 온통 살이 찢어지죠. 피를 흘리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죠. 다리 정강이 뼈가 꺾이지 않게 하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500명의 양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에 의하여,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예수가 죽임당합니다. 우리 손에 죽게 하야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광장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광장 사건입니다. 항상 이 광장 사건 기억하셔야 돼요. 단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이는 일에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도록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게 맡겨달라고.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전부 나를 때리고 찢는 자리에다 모아놓겠다고. 그리고 광장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필이면 그때가 명절 전이야. 유월절을 지키기,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사람들이 딱 모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거기에 딱 서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 손에 의하여 매맞고 그들 손에 의하여 살찌짐 당해 죽임 당하시잖아요. 한 사람도 빼놓음 없이, 한 사람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사건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만드는 일들, 섭리를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의 완악함을 풀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하지 말라. 그 예수를 모셔드려라.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제 우리가 능멸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를 완악하게 여기잖아요. 무지한 걸로 여기잖아요. 이전에는 너희가 그를 완악하게 여겼어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십자가의 도에 완악한 사람은 사함받을 제사가 없다. 이게 성령 회방제입니다. 성령 회방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자녀가 됐고 그 희생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들어와 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이기고 심판하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책임질 수가 없는 사람.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혼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 지키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아요. 혼자 지혜와 지식으로 해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은 여러분들을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세상은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완악한 적이 없는데, 아니, 완악한 사람. 그래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이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자기 위치가 불안해, 두려워. 언제 잘릴지 몰라. 어떻게 해야 올라갈까?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만 생각을 해. 완악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 손에 죽임당할 수 없는 자가 죽임당했도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고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이제는 네가 그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라.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이기려고 하고 머물러 있는 나를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것들을 싸우려고 하고 감사할 생각하고 왜? 그가 생명의 주이시니까요. 그가 생명의 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꼭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이 완악함, 두 글자로 줄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입니다. 이 완악함을 부활의 주로 이기시고 그 부활의 주 안에 계신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강력해지심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물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사망에 매여 있고 묶여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믿고 그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